빌레몬서 제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길이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었을 때 이 골로새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빌레몬의 종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든 이 빌레몬에게서 떠났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믿고 이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다시 한번 받아주어라 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요,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되어 있는, 얽혀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때로는 그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실수로 인해서 멀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짧은 이 편지 속에는 이 복음이 한 사람과 그리고 한 관계 그리고 한 교회를 어떻게 새로 연결해주고 회복해 주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나 바울은 이라고 소개를 하죠. 이 사도 바울은 권위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곧 이어질 이 빌레몬에게 하는 부탁도 내가 너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부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의 교회와 아비아와 아키포에게 함께 문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떠한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배우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성도 간의 관계가 오해로 인해서 혹은 잘못으로 인해서 틀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함께 신경 써 주어야 하는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항상 가정과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5절에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 주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역자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빌레몬 안에서 함께 자라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나눔이 실제의 삶에서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 함께 나타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선함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곧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일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 사랑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시원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도 시원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은혜를 끼쳤던 너라면 이번에도 오네시모를 좀 받아줘서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목회의 원리를,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떠한 성도를 대하거나 목회자를 대할 때 항상 칭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서의 칭찬이 우리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어떠한 봉사와 섬김을 했을 때 칭찬을 한다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참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빌레몬 안에 있는 그 칭찬은 은혜를 깨워주고 또 그 은혜가 행동이 되도록 하나님께 결단을 요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어떤 성도를 대할 때에도 힘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동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봉사하고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깨어진 관계가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빌레몬서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명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아주 예의 있게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떠한 해결이 늘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해결보다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항상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에게 온유한 말과 겸손한 말로 부탁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성도들의 덕목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아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이 예전에는 문제를 일으켰던 어떤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랑받는 그러한 가족으로 받아주어라 라는 것이죠. 복음은요, 사람의 신분을 깊은 사랑의 관계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또한 자발성을 존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반드시 결정해 주기를 부탁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로 하는 순종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선택은 그 종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기쁨으로 하는 선택은 언제나 순종과 변화를 이끌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 먼저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상대의 장점을 기억해주고 언제나 상대를 위해서 높여주고 상대를 위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춰줄 때 모든 관계가 잘 회복되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6절의 말씀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한때 주인에게, 이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때로는 어떤 불순종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익했던 자가 복음을 믿은 뒤에 바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처럼 변화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과거의 낙인을요, 미래의 소망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했던 자를 성공했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복음은 무익했던 자를 유익한 자로, 사랑의 성도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마음과 같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를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에게 소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을 도구로 보는 것, 쓸모로 보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존재로 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을, 사람을 쓸모로 볼지라도 우리는 존재로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달라라고 16절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형제의 사랑으로 세워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맺을 때에는 책임과 신뢰의 회복이 함께 필요한 법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형제로 보는 시선에서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불편한 관계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분명히 마주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익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너는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쓸모가 아니라 너는 나의 귀한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익함은 유익함으로 바뀌고 깨어진 관계는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17절과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 하듯 하고 그 빛을 내게로 하듯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오네시모를 나를 대하듯 받아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그가 너에게 잘못했거나 빚진 게 있으면 그 비용을 내게 넘겨라 라는 것이죠. 바울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보증하고 그 사람이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어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빌레몬서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시고 우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높여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존심을 굽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쓸모로 보지만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들로 바라보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의 말과 언어와 행동으로 한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빛나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